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 372면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미디안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의 3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청년부가 한편으로는 양적인 부흥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정 속에서 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좀 묵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청년부가 나아가는 이 방향성 속에서 이 기드온의 본문들을 늘 우리가 영적으로 되새기고 또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3년간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이냐면 충만이라는 주제로 계속 나아가려고 해요. 충만이라는 주제.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24년부터 출발해서 25년, 26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연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24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안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지심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 다른 곳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 위해서 24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도 보내게 될 텐데 바로 이러한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됨을 우리가 갖추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를 논한다면 이
이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영적인 부흥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산정한다면 300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원의 300명에 대한 이 본문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한편 영적인 목표를 가지되 또 한편에 이 가운데서 주는 교훈들을 늘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300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300명의 숫자,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양을 더해야 되는 숫자인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양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계속해서 줄이는 그런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줄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원래 우리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미디안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격돌하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사생 결단하듯이 그렇게 정말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충돌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지금 모였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되어요. 이 숫자를 대충 가늠해 보면 몇 대 1이죠? 4대 1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싸울 때 4명의 적군이 나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엄청난 숫자 이 열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더 빼라, 더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게 바뀌냐면은 500대 1로 나중에 바뀌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으로서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할 때, 나 혼자 상대할 때 500명의 군사를 상대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적인 이 열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이 가운데서 의미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싸우신다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또한 이 본문을 마주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양적인 부흥이 필요하지만, 이 양적인 부흥 또한 우리가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진정한 교훈,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붙잡을 때 동일한 승리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3만 2천 명에서 지금 덜어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덜어내냐면 1만 명만 남기고 2만 2천 명을 덜어내십니다. 2만 2천 명을 덜어내세요. 그리고 1만 명이 남은 가운데서 또다시 덜어내셔서 300명만 딱 남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줄이시는구나, 줄인다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고 계시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출발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출발하면 7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미 출발하고 있는 단계를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거슬러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6장 34절에서 이 출발점을 보게 되어요. 6장 34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6장 34절에서부터 이 모임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등장하나요? 처음에 노란색 글씨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니까 지금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좀 전 잘 듣지 못했는데 본문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만 2천 명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덜어내시는데, 그 출발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이 기드온 가운데 임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문 가운데서는 아비에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살던 동네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니까 우리가 이 적군들 상대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먼저 그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 부름에 응답하게 돼요.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기드온이. 그래서 므낫세 지파 전체 사람들이 응하게 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또 인근 지방의 사람들이 응하게 되어요. 점점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죠. 이 많아진 가운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출발점은 어쨌거나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함께 모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신 것들이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기대하는 순간 가운데서 이젠 덜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저 덜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선별적인 덜어내시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300명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첫 번째 덜어내시는 2만 2천 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외되냐면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7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첫 번째 떠난 이 무리의 기준점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마주하면서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싸우자고 모였을 때, 나팔 불었을 때, 여호와 영이 그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는 그 목적 안에서 모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4대 1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승패에 가늠해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상해 보는데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싸우자 했으니까 얼마가 모일지 모르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막상 예상보다 너무 적었다. 그러니까 이거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3분의 2가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 싸움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싸움인 거예요. 이게 해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3분의 2가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늘 모세 오경 가운데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에요. 두려운 자들은 떠나가라. 그들은 보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자격이 한편으로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연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우연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점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것이 이 싸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이처럼 기준점 같은 그 율법에서도 두려운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찰하게 되는 어떤 작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더 전진해 나갈 수 없음을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한 명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분의 2가 떠났어요. 지금 1만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1만 명의 상황을 한번 느껴봅시다. 3분의 2가 떠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세 명이 있을 때 두 명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지금 4대 1에서 몇 대 1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13대 1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3대 1이면 약간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뭐 학원물에서 등장하듯이 내가 한때 왕년에 13대 1로 이겼어 이런 느낌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내가 전진해 나가겠다 하는 거죠. 결연한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싸움에서 내가 죽으나 사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각오함을 보는 가운데서 여전히 전쟁의 이 상황 참 불리했는데요. 미디안의 군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어떠한 군대냐면 낙타를 타고 이들은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낙타를 생각해 보면 사막을 거느리는 아주 천천히 걷는 여유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동물이에요. 거의 말이 달리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제 사막에서 경주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말 경주하는 것처럼 낙타도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속도를 보면은 60km에서 시속 70km까지 낸다고 해요. 정말 말과 비등한 그런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심에서도 자동차 속도가 50km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그죠? 그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해 올 수 있는 군대가 바로 이 미디안 군대였다는 거죠. 이들을 마주하는 지금 보병과 같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1차적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도 숫자를 또 덜어내시죠. 얼마나 이번에 덜어내세요? 10,000명에서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9,700명을 덜어내시는 거죠. 와, 너무 압도적인 숫자 아닌가요,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만 남기고 나머지 다 덜어내시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97명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3명만 달랑 남기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엄청난 지금 수싸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1대 몇으로 우리 환산해 보면 1대 500의 싸움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불가능과 같은 그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서 이 300명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두려운 자들은 제외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300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남겼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한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3주 전쯤에 나눴던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청년부 여기 있는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300명의 기준은 무엇이냐? 300명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때 대답했던 거는 사실 뭐 특별한 기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더 적은 숫자를 택하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다는 것, 어떤 기준이 특별히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학자들의 어떤 이 비중을 따지면 9명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래서 그 의견을 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체한테 설명해 줄 때도 특별한 기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다시 이 본문을 살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10명 중에 1명의 지금 의견을 제가 따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정직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말하는 부분과 연관해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에서 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양태가 나중에 나타날 텐데 한 그룹 이렇게 옮기고 한 그룹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그룹만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시험해서 이들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은을 재련하는 것과 약간 유사해요. 은을 재련하는 가운데서 은에는 불순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찌꺼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제거하고 빼어내는,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채질하는 거 있잖아요. 채로 걸러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덜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질하는 것처럼, 채로 걸러내는 것처럼 걸러내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빼내는 것처럼 더욱더 순전한 자들을 남기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300명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특별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상을 갈라봤을 때 물먹는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갈라내세요. 뭐라고요? 물먹는 형태로서 물가로 데려가시거든요.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셔서 얘네들한테 물을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물을 먹게 하는 가운데서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물에 입을 대고서 마시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손으로 물을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우리 이렇게 평소에 뭐 수돗물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실 때 걔가 혀로 핥는 것처럼 그렇게 마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상상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손을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룹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한 사람은 아예 무릎을 꿇고서 편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조금 불편하지만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물을 먹는 양태, 어떤 행동의 양태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외적인 형태로서, 행동으로서 기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페어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좀 그렇게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 중에 한 명의 그 견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제 정말 곧 있으면 칼을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생명이 까딱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우는 아군 전체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만약에 지휘관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라고 했을 때 모두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있으면 제가 막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 너무 긴장 풀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막 전방을 주시하면서 오면 나라도 이렇게 먼저 경보를 외치고 대비하라고 이렇게 외칠 그런 준비의 자세를 가질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300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긴장을 풀고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긴장하면서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좀 군대를 다녀온 지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어딘가 뭔가 훈련을 할 때도 총을 빼놓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총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하거든요. 심지어 삽질을 할 때도 전쟁에서는 총을 메고 삽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삽질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총을 맸는데 이거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막 총을 몰래 이렇게 한쪽에 치워놓고 삽질하는데, 근데 사실은 간부들은 계속 총을 메고 삽질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전쟁터 가운데서는 그 순간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긴장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이 한편 이 전쟁에 임하는 임전의 태도가 이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미디안 군대도 이 거리상으로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6, 7분 거리밖에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실제 거리는 한 8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낙타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6분, 7분 정도면 이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급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다 임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300명을 선택하시고 이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것을 무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들, 뮤지컬이 여러분들 앞에 막 전시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멀리 저 끝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생생하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배우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죠? 이 동선이라는 건지 어떤 옷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생생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자리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그 배우들의 얼굴들이 아주 생생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표정들이 느껴지고 표정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까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간 가운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2층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만원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중심 무대 가운데 세우시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데 지금 참여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한편으로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늘 초대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주제 또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거의 80% 정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20%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은 원래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서로 통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죠.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방 군대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도 보내시고 저기 바벨론 땅 가운데 그런 그돌라 오멜 이런 사람들 다 보내는 거예요. 아주 제국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다시 한번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깨닫게 하신 거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특별하게 그 믿음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세우신 초대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결국은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분의 이 비상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첫 번째 결론을 조금 내린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뭔가요? 비전과 두 가지 교훈입니다. 이게 한 가지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도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압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뭔가 승리를 경험하게 난 다음에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틈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거듭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 오늘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덜어낸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빼셔서 1만 명 되게 하시고 1만 명에서 또다시 9,700명을 빼셔서 300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토록 겸손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특히 기도원의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 굉장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점금같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이라 한다면 1%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전쟁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중에 1%예요. 그리고 1만 명 중에 두려워 떨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 중에서 3%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한편 깨닫게 하신 것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3년의 이 청년부 비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적인 승리함을 맛본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압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함이라고 말한다면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여전히 어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기드온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보게 되면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를 이 기드온에게 보내요. 보낼 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첫 마디를 떼어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약한 사람이었고 천사가 나타나는 마주했던 그 상황 또한 아주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랄까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보이세요? 정말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이 자기 혹시한테 타작하는 모습 보게 되면 자기 곡식을 다 빼앗아갈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우리 아빠의 이 가정은 가장 작은 자예요. 우리 아빠의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 사람, 한편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한때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지막 말로를 보게 되면 정말 비참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어요.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순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그 집안 가운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알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줘요. 뭐라고요? 여룻바알.
그런데 8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기드온이 사실은 나중에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왕으로 세움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해요. 사람들이 원래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뭐냐면 너희들 귀고리를 내게 좀 다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300명이 함께 탈취했던 적군을 다 죽이면서 탈취했던 이 귀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귀고리가 금 귀고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귀고리였겠죠. 그죠? 이것을 다 모아서 모아보니까 약 20kg 정도 되는 덩어리가 돼요. 이 덩어리를 녹여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옷을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옷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어쩌면 탐욕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승리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보상으로 작용한 거예요. 내가 이토록 수고했는데, 내가 이토록 영적인 승리를 하는 가운데 내 공로가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 금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올무가 되어서 마지막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33절의 말씀, 여러분들 8장 3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임재했을 때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다시 백성들이 돌이켜서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남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유와 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뒤로 내려가게 되면 자녀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한 아들이 70명의 남은 자녀를 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 또한 배신을 당해서 죽임당해요. 자녀들이 딱 한 명 남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살펴보는 겸손의 주제, 우리를 낮추는 그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기드온이 진정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는 비운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뭔가 어떤 공로의식을 취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높이긴 높였어요. 하지만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마음을 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심. 반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반은 자기를 향하고 있는 마음. 이런 혼합된 마음 또한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결론을 마주한다면 무엇인가요? 자기 자랑은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베푸는 선물과 같은 거야.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자랑하는 자,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 금 에봇을 만든 것, 금 옷을 지어서 만든 것,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 전투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했어.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을 탈취한 거야. 자랑하는 거죠. 그 자랑하는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운명은 자신의 영적인 이 쌓아 올렸던 것들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마주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게 뭐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이 또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믿음, 어떻게 이것이 일치되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겸손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지만 동시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어떤 도전이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적당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어떤 삶의 양태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좋은 것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균형점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원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지금 한 번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는 거죠. 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선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자기가 이 미디안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훨씬 더 큰 싸움이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고난을 넘어서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들 있겠죠. 내가 노력한 것들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겸손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 겸손과 함께 가는 것이죠. 오히려 과정을 주목하는 겁니다.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그분 자신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미디안과 같은 대군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목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여러분들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싸움을 싸운 다음에 어떤 금덩어리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바울 또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잠시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또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믿음의 사람, 놀라운 영적인 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연약해져 있는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약한 것을 자랑하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 가운데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지금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의 눈이 굉장히 나빠서 나중에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의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기 쉬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그를 쉽게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뭔가 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나를 겸손케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고난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 참된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영적인 도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불굴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300명과 같이 정말 1%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그 역사를 생생하게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겠죠. 그분이 정말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그토록 생생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인가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선물을 주신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기도원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갔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울 또한 끝까지 날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영원한 저 하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이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늘 꼭 붙잡고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